성탄이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해 봅니다. 날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때인데 서로 간에 말 한마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와 행복을 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 기쁨, 그 성탄의 기쁨 전달하고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도남동교회 김동걸 목사님을 모시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1시에 모여 함께 예배할 텐데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 말씀 오늘 보는 날이고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일 성탄 예배는 11시에 모이려고 하고요. 모여서 식사는 못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성탄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하나씩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씩, 어른들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가정에 하나씩 할까 하다가 굳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조그만 선물이지만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지난번에 호박죽 써주셔서 우리 나눠 먹었는데 우리 최영희 원사님이 조금 네. 빈 그릇 가족이에요, 미안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아니, 2개가 딱 남았는데 2분이 딱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2분 드렸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해요. 성탄절에 그런 나눔이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장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놓으시죠. 하나님은 왜? 1장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잠깐 아시면 그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 본문 내로만 보면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거든요. 3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는 옳다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나는 옳아요. 나는 사리분별이 바른 사람이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눈에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이렇게 나쁜 걸 보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면 내 눈앞에 좋은 것만 보여주셔야지 왜 내 눈앞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불편한 일이 이렇게 나쁜 일을 보게 하십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나면 불량배들하고 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친구들하고 오지 마라 라는 말은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라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눈앞에 저 불량배들을 보이게 하십니까?
저것들 좀 치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사람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가자. 이제 거기가 주제가 되니까. 아니 깡패들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위험한 사람들 좀 치워주세요. 저 지저분한 사람들 좀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을 치우기 위해서 조직폭력배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조직폭력배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동네 깡패들이 나를 괴롭히니 저 동네 깡패들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쟤들 정리해줄게. 그러고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조직폭력배를 데려다가 동네 깡패들을 때리더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이건 이제 가정으로 풀어 얘기한 거라면 당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하박국이나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렇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심판받는 게 맞아. 아무리 힘세봐라, 아무리 거대해봐라, 아무리 제국을 잃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은 벌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서 아수르가 패망하고 나서 때마침 애굽이 힘을 얻고 애굽도 막 기세등등 올라오는데 애굽하고 싸우다가 애굽도 다쳤어요. 그래서 애굽도 힘을 좀 잃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대의 신흥 강국부터 오래된 강국까지 다 아주 그냥 패배.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스물스물 바벨론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고 있던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봤더니 지도자들은 망해가고 있는 아수르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애굽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바벨론만 의지하고 있으니 그 답답함에 호소하는 게 사실은 하박국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 동네 깡패들 데리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놓고 사실은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패망한 것처럼 앞으로 그 잘못된 나라는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유대의 잘못된 것들도 제거하시고 그래서 바른 것을 쓰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우리 유대 땅에 잘못된 사람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것들 자꾸 걸리적거려서 싫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말하고 아까 말한 대로 조직폭력배 같은 바벨론을 데려다가 유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것도 역시 요나서의 선지자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똑바른 분이 그렇게 바른 분이 왜 그런 판단을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따지고 드는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는 표현이 그거죠. 아니, 바른 것만 잘 보는 분이 왜 그러세요? 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만 놔두십니까? 그 조직폭력배인데 그 사람들 제거해 주셔야죠 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장에 이렇게 적혀집니다. 2장의 6절, 9절, 12절, 15절, 19절 네, 동그라미 해놓고 공통된 단어 찾아볼게요. 6절, 9절, 12절,
15절, 19절. 뭐가 있을까요? 6절 찾아볼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정.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9절 읽어볼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정. 12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정. 1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정. 19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정. 그러면서 바벨론이 악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엔 남아있을 존재들이 없죠.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를 채우기 전까지는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그 죄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벨론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죄를 벗어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점점 쌓아가고 있으니 그 쌓여진 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정. 결국엔 그 죄가 넘칠 때, 그 죄가 너를 지배할 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보기 위해서 2장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시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멈춰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답하시는 자리에서 떠나시면 그 답을 듣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볼 거라고.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바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선 자리, 그 파수하는 자리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나의 죄는 지금 쌓이고 있는 건지 제거된 건지, 나는 정말 의인이 맞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서 있는 하박국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자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말이 우리가 말하는 3장 2절부터 시작이죠. 2절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부흥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주님이 움직이신데요. 그것을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흥의 결과가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로 나오죠. 뭐로 나오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라고,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부흥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부흥이었던 거죠. 이 단어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교회가 부흥될 때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인원 많이 채워달라고
그럴 때 표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부흥이 아니거든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았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게 부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심판인데 이게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죄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입니다. 죄가 쌓여 있는데 죄가 쌓여 있는 데다가 배가 부흥돼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한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100명의 성도들이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은 생각은 안 하고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듬해 200명이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거꾸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한 100명의 교인이 있는데 그 100명의 교인 중에 오합지졸 말고 진짜 의로운 사람 10명만 남기는 게 부흥인 거죠.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인원을 감축시켜 놓으시고서 수년 내에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의 참된 부흥인 거죠. 이 부흥에 대한 착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먼저 죄를 제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것 위에 옳은 것을 세워봐야 썩은 기둥 위에 집을 세워봐야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썩은 기둥은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고. 그건 무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이 무너뜨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 그 진노가 내게 무서우니 그 진노에 긍휼을 더해달라고. 그래도 남는 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흥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합니다. 환상으로. 그게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뭐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려요.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입술이 바로바로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뭐 때문에 움직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되어 있죠. 그게 부흥인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왜? 그게 부흥이니까. 잘못된 걸 제거하는 게 맞는 거니까. 제거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부흥이니까. 그래서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인 거죠, 하박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은 지금보다 뭔가 덕지덕지 뭐가 살점이 붙어가서 비대해진 비만된 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잘못된 지방을 빼고 그리고 근육으로 채우듯이 잘못된 것들이 제거되고 거기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온전한 근육이 붙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 신앙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왜? 전쟁 중에 다 망했으니까. 이건 정말 없어진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잘못 이득을 취했던 게 다 날아갔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나는 기뻐. 왜?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부흥은 이제 시작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됐기 때문에 하박국은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긍휼 중에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참된 부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